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또 계속 보아나갈 텐데, 이사야서 6장 우리가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러한 장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사야서 6장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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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그 선지서를 보면은 이사야 선지서의 분량이 참 엄청나죠, 사실.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사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가 넘고 이제 저 사해 쪽이 해저 400m예요. 그래서 그 고도차가 한 1200m 나는 거죠. 그래서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해 조금 못 미쳐가지고 여리고라는 도시가 나오고 여리고 도시를 지나서 이제 사해 지역이 나오는데 사해 지역 중에서 이렇게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사해 그 인근에 쿰란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래서 쿰란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사실 척박한 환경입니다. 거기는 뭐 사해 지역이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살지 않아서 그 사해라고 불려지는데 원래 명칭은 염해, 그 소금기가 많은 바다예요. 근데 이제 사해라고도 불려지죠. 왜 소금기가 많냐면 그 갈릴리 에서부터 이렇게 더 위로는 이제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오는 양보다 거기 해저 400m 그 완전히 쏙 들어가 있는 거기가 굉장히 기온이 높거든요. 굉장히 기온이 높으니까 여름에는 이제 45도 50도 되니까 거기가 그러면은 이제 흘러 들어온 물량보다도 증발을 더 많이 하니까 이제 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수처럼 돼 있어요. 사해는 그 저 밖으로 나가는 물길은 막혀져 있고 그 홍해 쪽으로 나가는 물길은 막혀져 있고 지금은 호수처럼 돼 있는 그 곳이 됐는데 그래서 계속 증발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 바닷물의 짜기가 아주 심하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 이제 사회 유형 그 수영하려고 이제 거기에 관광상품을 또 해놔가지고 수영하다 보면은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맥주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 뜰 수가 없어요. 다 떠요. 오히려 일어나기가 힘들죠. 예, 그걸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은 그게 더 힘든데, 안 뜰래 안 뜰 수 없는 그러한 그 소금기인데, 근데 또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배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물이 탁 튀잖아요. 그 눈에 들어가면 소금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소금물은 또 소독약처럼 또 소독하는 그런 용도가 있잖아요. 굉장히 쓰립니다. 그날 아침에 면도 하다가 이렇게 배서 가잖아요. 쓰려요. 엄청나게 쓰려요. 그런 이제 사회 지역인데 그 주변으로는 아주 이제 척박해요. 그래서 뭐 건조하고 그래서 광야에 그런 그 비가 그러니까 내려도 다 흘러내리고 어떻게 증발되고 그래서 와디라고 이제 골짜기에 조금 풀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길 가운데 비가 오면은 물이 가끔 지나가니까 거기에만 풀이 있을 뿐이지 그 사해 주변에는 다 척박한 그러면 아무 저기 그 풀 같은 것이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이 쿰란 공동체, 쿰란이라는 지역에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이 그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이 두 파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두 파만 거의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 께서 가까이 하셨던 그 파는 에세네파라고 따로 있었죠. 에세네파의 사실은 일원이었다라고 여겨지는 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고 그리고 에세네파의 지역이 바로 그 마가다락방이 있었던 그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파별로 다 그렇게 군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그 남서쪽에 있는 그 마가다락방 지역이 바로 이제 에세네파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근처에서도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근데 사해 지역까지 나아가서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지배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SNL파의 또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는데 그 쿰란 공동체에서 바로 침례 요한이 나왔다라는 것이 그 거의 정설이에요. 근데 그 쿰란 공동체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필사를 해가지고 계속 전수해 왔는데 그 필사를 정확하게 하려고 수많은 장치들을 가지고 합니다. 중간 글자가 무엇이냐, 처음 글자, 끝 글자가 무엇이냐, 글자 수가 몇 개냐 이런 거를 해가지고서는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종이가 이렇게 흔했던 때도 아니고 양피지에다가 막 적다가 틀리면은 그 날리는 거예요. 그냥 날리고 그냥 새로 처음부터 다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쓸 때는 거룩하다. 성경이 거룩하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은 그 전에 그 침례 의식을 하고 성경을 썼습니다. 미크베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쿰란 공동체 그 터가 지금은 발굴돼가지고 관광으로 이제 거기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침례터도 있고 그 주방 같은 데도 있고 이렇게 그 같이 식당으로 썼던 그런 공간도 보여지고 이런 생활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게 발견되게 된 게 참 우연찮은 기회인데
원래는 완전 묻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제 쫓겨나갔고, 그러고서는 1900여 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 쿰란 공동체가 거기 있었던 거를 이제 완전 잊혀진 사건이 돼버렸는데, 베두인이라고 이제 아랍족들 중에 이렇게 유목 생활하는, 그래서 밖에서 이제 텐트 같은 거 치고 그리고 양들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느 날 어떤 소년이 이제 양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양을 잃어버리니까 그 양을 찾으려고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 광야에서 어느 굴에 어디 빠졌나, 거기에 굴에 한번 그냥 들어갔다가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돌을 한번 던져본 거예요. 돌을 딱 던졌더니 여기서 쨍그랑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고서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들이 있어요. 하나가 깨어져 있고 돌 던져가지고 항아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항아리들 안에 문서들이 나오는 거죠. 그 나중에 이 양치기 소년은 그게 성경인 줄도 모르고 그냥 헐값에 골동품상에 팔아버려요. 근데 나중에 그 골동품상한테서 그 어느 학자가 그걸 보게 되고서는 이게 성경이라는 걸 깨닫고서는 그게 그 이스라엘 정부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1947년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바로 한 해 전의 얘기. 이스라엘이 그때 그 독립할 준비를 갖춰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꽃을 피워라, 열매를 내라, 가지를 내라, 이런 그 명령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움이라, 올 날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열매 맺고 그렇게 꽃을 피워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에스겔 36장에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결부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시기쯤 돼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구약 성경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피사본, 원본은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죠. 사실 원본은 찾아지지 않고, 그렇게 필사한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것이 좀 중간에 이렇게 잘못 번역이, 잘못 옮겨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해서 더 오래된 것일수록 더 신뢰성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신뢰를 갖고 있던 것보다도 몇백 년 앞선 게 나와버린 거예요. 쿰란, 그 정말 예수님 시대의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있었던 그 피사본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거의 성경에 그 에스더서 하나 빼고는 다른 모든 성경들이 그 부분 다 발견이 됐어요. 근데 다 발견이 된 가운데서도 이사야서만큼은 1장부터 66장까지가 다 발견이 됐습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참 광범위한 그러한 그 선지서고,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사야의 그 예언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도 예언해놨고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해놨어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그러니까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기를 또한 예언해놨어요.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해받지 않을 것이다. 사자가 어린 양이 함께 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범주가 광범위하고 중요한 포지션을 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과절은 나중에 더해진 것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더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보면은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사실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내용도 그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39장까지는
어떤 구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40장부터는 신약적인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책이에요,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인물은 그 우시아 왕 때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 시기에 걸쳐서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인데, BC 한 750년경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하는 거는 그 생애에 봤던 일인데, BC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거든요. 그러니까 750년부터 이렇게 700년경 이렇게 한 50년 정도 이렇게 활동했던 이사야의 시기 가운데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죽고서도 한 100년쯤 더 지나서 100년 이상 더 지나서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이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바벨론 유수가 그 100년이 더 지나서야 있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에 그렇게 잡혀가게 될 것도 이사야는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범주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우시아,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서 50년이 넘게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그것 가운데 처음 그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부름을 받게 된 얘기가 이사야서 6장의 얘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오는데, 우시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우시아는 굉장히 과학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사실 우시아가 선하게 행동했었습니다. 근데 우시아가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제사장이 감당하고 있는 제사를 특별히 그 제사를 넘어서서 저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분향하는 거 있죠. 향단에서 향을 분향하는 거, 지성소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 그거를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라고 맘대로 들어가가지고 말년에 이제 그 교만해져가지고 분향하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마에 문둥병이 나버려요. 그러고서는 그 이후로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우시아라는 인물이 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자로 시작을 했다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망하게 돼요. 그 우시아 왕이 교만으로 인해서 죽게 된 그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성전에서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성전에 맘대로 들어가가지고 맘대로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심판되어서 죽고 난 후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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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스랍들이라고 여기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 그 계시록의 4장에 보면은 네 생물들, 그 여호와의 보좌를 둘러선 네 생물들도 6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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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 네 생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 스랍들과는 다르게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은 그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 방문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룹이라는 존재는 날개가 넷입니다. 이 스랍은 날개가 6개예요.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두 개가 다릅니다.
근데 그룹은 보면은 이제 얼굴이 네 개예요. 한 그룹에 네 얼굴이 있어요. 스랍은요, 한 스랍에는 한 얼굴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생물이 그렇죠. 네 생물이 한 얼굴에, 네 생물 중에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송아지의 얼굴, 소의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각각 얼굴이 다르지만 하나의 얼굴들만 갖고 있어요. 근데 그룹은 한 그룹이 사면으로 네 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더 기괴하겠죠. 그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스랍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온 몸에 눈들이 가득해요. 여섯 날개로 날고, 얼굴은 어떤 거는 사자고, 어떤 거는 송아지고, 어떤 거는 사람이고, 어떤 거는 독수리고. 그리고 근데 눈들이 막 그 몸에 가득해. 얼마나 기괴하겠습니까, 사실. 보면은 참 우리 이 땅에서의 그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하늘의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나중에 어린 양이 등장을 하시는데, 어린 양도 그 눈이 7개요, 풀이 7개다. 또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의 그런 나타난 것들은 그림자이고 부분적인 것일 뿐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서는 뭘 다 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광대합니다. 네, 엄청나게 광대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그걸 재단을 하죠.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 자연적인 눈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영계에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거짓된 영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분별하고 제해야 되는데, 근데 영계에 정말로 무궁무진한 다양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자기 그냥 티키타카, 그냥 자기의 그 소꿉놀이 그 친구 정도로 막 이렇게 취급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천국을 많이 갔다 왔다고. 근데 하나님 영광을 그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진짜 봤다면 그렇게 못해요. 친구죠. 주님께서 친구로 우리를 맞아주시는데, 근데 그분 자체가 너무 광대해요. 그래서 그분을 진짜 영광 가운데 계신 거를 보게 되면은요,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죽은 자 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절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우시아가 죽고 이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래서 이 스랍도 정말 그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존재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얼굴을 가릴 수뿐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앞에서 있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을 가릴 수뿐이 없어요. 발도 가려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뵐 때에도 주님께서 너의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다. 신이라는 거는 그 밟고 다니면서 온갖 그 먼지 지저분한 것들을 사실 묻히게 되죠. 그것들을 이제 제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단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육적인 생각들, 어떤 그 주님 앞에서의 부정한 것들을 다 사실은 제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스랍들조차도, 스랍이 언제 그런 육적인 것을 했다고 발을 가리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6 날개 중에서 둘은 얼굴 가리고 둘은 발 가리고서 나머지 둘로만 날고, 그리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 뜻 자체가 구별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히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히 범접하려고 하면은 심판될 수뿐이 없는 것이죠. 마귀가, 그 루시퍼가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됐고, 사실 타락하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인간까지도 자기의 길로 불러들이려고 꼬드겼죠.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인데 마귀의 말을 듣고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안 주셨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정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의 영광 앞에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대속이 이루어진 가운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정말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광 위에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정말 그렇게 가까이 불러주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엎드려질 수뿐이 없는데,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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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선포할 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문지방의 터, 이제 막 땅이 막 진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는 거, 바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때 거기에 이제 영광이 임하고, 그러면은 그 연기가 가득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는, 서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도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가득 임했고, 그리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서서 섬길 수 없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은요, 그 앞에 엎드려질 수뿐이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 정말 연기가 성전 안에 가득한 그러한 영광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아직 가득하게는 못 봤어요. 근데 임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해서 한 7, 8개월을 보여주셨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임해요. 그게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깊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영광의 구름이 짙어지고 주님께서 강하게 임하십니다.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또 정말 가깝게 지내는 그 목사님 중에 정말 우리를 아껴주시는 목사님, 그 외국 목사님 중에 그 잔센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하루 매일같이 꼬박꼬박 8시간 이상씩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설교하는 도중에 한국어로 이제 통역자가 있었고, 설교하는 도중에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데, 이분도 이제 영광의 구름에 눈이 덮여서 이제 앞을 볼 수가 없고, 통역자도 영광의 구름에 가려져서 앞을 볼 수가 없고, 그곳에 참석한 자들에게 이제 단 위에 계신 그분들부터 이제 가려졌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것을 뭐 좀 영광이 덮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경험인데, 사실 그 정도도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지만, 저는 진짜 이렇게 이사야서 6장의 그런 얘기처럼, 그리고 솔로몬 선지자를 봉헌했을 때 얘기처럼, 그런 모세의 성막을 봉헌했을 때 얘기처럼 정말 완전하게 덮여지는 그런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길 원하시는 영역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거를 더 사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더 사실은 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더 사실 자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사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인데도 이런 고백을 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죽었다, 이 얘기예요. 나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아니 이사야가 언제 뭐 누구 험담하고 뭐 누구 욕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백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타락되어 가지고 죄가 이미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그래도 그거는 인간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 다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뿐이 없어요.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말을 배웠음이로다.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 정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 왕을 배는 것이 사실 두렵고 떨린 일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린 일이에요. 그래서 벌벌 떨고 난 죽었다라고 있는데,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손으로 가져서 이제 수출 가지고 날라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열린 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이 영광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주님의 영광이 정말 경험될 수 있도록 그 문은 열려져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수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 그 임이라는 그 어미가 붙은 그 단어들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 위격의 하나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그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도 이루셨고 구원도 이루셨고 그리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참 영광을 경험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좀 독특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하나님은 악인들까지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오히려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오히려 고침을 받지 못하게 이런 선포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근데 그게 기한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 목적을 두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 라는 걸 얘기하세요. 그걸 위해서 마음을 둔하게 해버리겠다. 참 신비로운 얘기죠. 사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항상 이거를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서 보존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목적을 두고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여기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게 바벨론 유스를 우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유스됐다가 돌아오죠. 그래서 백성들이 남아있게 될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25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아까 그 우둔하게 만든 것이 복음 전파가 열방에 미쳐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끊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과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목적을 두고 행하게 하셨던 거고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실은 믿는 자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교회도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더러는 우둔하여진 것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멸된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더러는 우둔하여져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으로 그것이 펼쳐졌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로서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 신비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대체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끊어졌다라고 말해버렸어요. 근데 열방에서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앞에 이룬 것을 이루셨고 그러면 뒤에 것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대로 청교도들도 그렇게 믿고 선포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의 선포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의 이단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실 대체신학의 근간에서 걔네들도 논리를 핍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버리고 교회를 택하셨다가 교회가 잘못하니까 버리고 지네들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거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선물 키지 마시라고요. 네, 이 신천지는요 구원 못 얻습니다. 네. 왜냐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내세워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데 어디 구원이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데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던 본인들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일뿐이지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심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은 끝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해지면서 이방으로 복음이 펼쳐져 가게 됐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에 거푸집과 같이, 거푸집이라고 아십니까? 건축을 할 때 그 시멘트, 그 콘크리트를 할 때 그 겉에 이제 그 벽을 세워놔서 거기 안에 이렇게 시멘트를 부으면 그 모양대로 시멘트가 굳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거푸집은 떼내잖아요. 그 보조수단은 떼내요. 사실은 율법이 그런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셨던 율법이 그런 역할이에요. 진짜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덮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 그건 또 잘못된 것이죠. 구원받을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모든 죄 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된다.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같이 하지 않은 증거예요. 그냥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죄를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막 짓습니까? 그냥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구원파는 이름은 구원파지만 구원이 없어요. 네. 참 별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해야지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을 그냥 한때 선지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냥 나의 죄만 그냥 빚쟁이한테서 빚을 청산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혜택만 딱 떼놓고서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과의 관계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이 거푸집과 같이 율법, 그거를 계속 유대인들이 붙들려고 하면은 은혜의 길로 와야 되는데, 그거는 그 전까지 임시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 은혜, 긍휼로 돌아와야, 그 율법은 오히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럼 구원자가 와가지고 진짜 구원해 주시는 그거를 덧입어야지 구원되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율법에 그냥 매여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 그 우둔해진 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루터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초석인 것은 변화될 수 없는 일이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또 열방으로 또 퍼져갔죠. 그래서 열방의 긍휼을 입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고, 이제는 정말 율법에 의지하던 자들도 이제 깨어지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논리를 하나님이 따라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함께 조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13절부터 보면은 13절 이전에 5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루터기 얘기를 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그냥 매여 있던 자들은 얻지 못하고 정말 은혜로 이렇게 나온 자들이 얻게 되었는데 그 남은 자들 그들은 우둔하여졌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멸절되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있는 거지 이스라엘이 멸절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고 나머지 우둔하여진 자들이 바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볼 때 이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게 주어진 일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 영광을 볼 때 이들이 시기나게 되는데 특별히 누구 때문에 더 시기나게 될 것일 것 같습니까? 중동의 아랍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걸 볼 때 유대인들은 시기가 아주 극도에 오를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아멘. 넘어짐으로도 이러한 은혜가 풀어지게 됐는데 그들이 다시 돌이켜지는 그날에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열방의 그 놀라운 역사로 함께 풀어지겠느냐.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부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노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 중에 무엇이 나타나야 그들이 시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시기해요. 그거 외에는 전 세계에서 노벨상 누가 제일 많이 받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세상에서 똑똑한 거 이거 왜 틀어졌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교. 네. 그 유대인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또 부를 가진 자들로 또 정평이 나 있고 세상에 어떤 걸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그들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정말 명예와 부우, 지식 그런 것들 다 쌓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저게 우리 민족에게 원래 약속됐던 것인데 이거 외에는 시기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의 덜은 우둔하여져서 그렇게 이방으로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길이 펼쳐지게 됐는데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임을, 그것과 함께 열방의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진짜 그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져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부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전에 한번 보았었죠.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려면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에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이 구약의 영광보다도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이 그 우둔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지만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우리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전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되고 이스라엘 중에서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냥저냥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얘기하면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늘 임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느 곳에서는 신비주의다. 하나님은 신비하십니다. 신비하신 하나님, 영으로서 만나야 되는 분이세요. 육으로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육은 육의 일을, 영은 영의 일을 분별하게 된다. 우리가 영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져 있어요. 그거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을 우리가 이어서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칠 것들을 우리가 제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우리를 위한 뭐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냥 예수님을 그냥 그런 이용해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구원파 같은 그런 집단은 자기가 변화되려고 안 하죠. 근데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변화되고자 해요.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과 더 긴밀하게 연합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치는 것들을 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럴지라도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그냥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의 영에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사실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의 주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서 우리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영은 날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판결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언젠가는 죽어지는 그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생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영원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계속하여 변화되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하여진 자들까지도 하나님 그 영광을 보며 시기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역사가 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역시는 날로 정말 새하여지나 하나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로 우리가 전진하여 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